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행위는 죄 사함에 있어서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를 씻는 물질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아이에게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 특별히 강하게 세워집니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엄하게 가르쳐서
거기에 강력한 제한을 둘 때 아이들은 그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치를 판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혈기를 부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판단을 내리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언제든 하나님이 제안해 두신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피를 금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로 이 구별되어 금지된 것을 대할 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고 피를 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금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악을 규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습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물의 피를 금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축구 못한다고 팬들에게 욕먹는 경우는 없죠. 야구 선수의 존귀함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하면 존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존귀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위가 있는 사람, 그런 격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무엇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남루해 보여도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걸치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높임받는 어떠한 것을 가졌더라도 지금 내 앞에 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느껴져서 오히려 내가 빈곤하게 느껴지고 그런 빈곤함을 가릴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존귀함을 지켰습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귀함을 지켜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존귀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순종할 때, 지금 이 피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을 위해서 제안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비추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입니다. 피를 곧 생명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스라엘은 동물의 피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의 피는 사실 나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동물의 피라 해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그 동물의 피라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는 힘, 그분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오늘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이 피의 가치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물의 피를 금함으로써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대속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물과 비교되지 않는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성찬의 상에서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바로 우리의 존귀함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물의 피도 우리의 죄를 씻는 생명값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우리를 영원히 씻는 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마시는 우리는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피를 귀히 여기는 삶은 성찬식의 포도주를 붙잡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가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그 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멀리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중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며 사는 존재로 그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귀히 여긴다고, 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피를 소중히 여김으로 제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된 행위들을 멀리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